네, 우리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상당히 분량도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특별 과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 코스타 집회든지 어떤 집회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 말씀으로 몇 차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루카스 뮤지컬의 막공을 보러 갔는데 아마 5번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공연인데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 고치는 이야기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완전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는데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다른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다른 기적의 이야기와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다르죠? 네, 말씀으로만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침도 뱉으시고 행동으로 고치셨다. 네,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 이게 뭐가 다를까요? 네, 한 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여러 번은 아니고 딱 2번이었죠. 네, 2번에 걸쳐서 고쳐주셨다. 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다른 기적 이야기와 다른 특별한 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 가운데서도 진흙을 개어서 눈에 붙여주신다든지 또는 귀에 손을 대시고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2번에 나누어서 어쩌면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고 2번에 나누어서 2번 만에 고치신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셨는데 침을 뱉고 안수하셨는데 낫지 않고 2번 만에 고쳐졌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 무협지에 푹 빠져 있었던 때여가지고 금방 이 사고방식이 무협지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느라고 그동안 이렇게 쌓으셨던 내공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기가 빠지신 거죠. 그래서 손을 대시고 또 고쳐주셨는데 이게 작동이 되긴 됐는데
기가 부족해가지고 반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기조식, 귀를 다시 모으시고 집중하셔서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그 눈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힘이 빠지셔서 힘이 부족해서 이번에 완전히 못 고치시고 다시 한번 고치셔서 완전히 고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빠지셔서 고치시지 절반밖에 못 고치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이 맹인이 믿음이 부족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어. 예수님이 소경도 고쳐주셨대. 저는 자도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해주셨대.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에이 설마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믿음 반 의심 반 반반씩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강도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절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낫나 보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지만 에이 설마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완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절반밖에 없는 믿음 가지고도 눈이 절반쯤 뜨인 걸 보면서 이 소경의 마음속에 이게 사실일 수 있겠구나. 정말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저 믿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뜨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그의 눈이 완전히 떠졌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한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왜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기도 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그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알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인텐시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대상을 믿고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올바른 대상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도 낫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셔서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를 일으키시려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믿음이 절반밖에 없어서 못 고쳤다, 반밖에 못 고쳤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셔야만 했을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를 가르쳐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행해진 비유. 행해진 비유, acted parable.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뭘로 설교하셨죠?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를 주시지 않고 그가 행함으로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비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심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써 그게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acted parable, 행해진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소경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 무렵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또라는 거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죠?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때 쓰이는 단어가 또입니다. 그러면 이 또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또라는 것은 우리 그 뒤에 2절과 3절과 4절의 맥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게 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7장 한 장을 지나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자, 이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라는 것을 상징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배고픔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심플하죠. 예수님, 6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셨잖아요. 여기 떡 7개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걸로 먹여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벌써 까마득하게 그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또 현실적인 진단을 예수님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 자식들아, 오병이어 기억 못해라고 야단치시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도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완전히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사 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조금 디테일은 달라졌어요. 그때는 떡이 몇 개였어요? 오병이어 때는 5개. 지금은 7개. 물고기는 몇 마리였어요? 2마리. 근데 여기서는 2마리. 그리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근데 여기서는 몇 명 먹었어요? 숫자는 조금 달라졌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또는 이적은 괄호 열고였어요. 표적 또는 이적을 구하거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기적을 구하는 거죠. 예? 어떤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 이게 너무 맹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참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뭘 행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좀 전에 기적을 행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마음, 또는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증거를 내놓더라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final evidence, 마지막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조금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건 이해되시죠? 자, 제자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걸 금방 까먹고 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죠. 저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 진짜 표적 보여주세요 하고 있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4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떡을 딱 한 덩어리 들고 탄 거예요. 사람은 몇 명이 탔는데? 최소한 13명이 탔는데 배 떡은 한 조각밖에 안 갖고 탄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떡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1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쑥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죠? 네? 발효. 네, 맞습니다. 이스트, 효모, 이런 걸 누룩이라고 하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막 건식을 해가지고 빵을 부풀리게 만들어요. 그 반죽을 부풀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뭐로 상징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헤롯의 교훈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죠. 그들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게 제자들을 오염시킬까 봐, 헤롯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제자들을 오염시킬까 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이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위선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으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종교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헤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헤롯은 왕이었죠.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로마에 아첨하고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독살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움켜쥐기 원했던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헤롯과 같이 세속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그게 딱 뭘로 꽂혔어요? 빵, 떡. 이런,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이니까 정보가 왜곡되고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 저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룩만 딱 받아들여 가지고 떡으로 연결시켜서 야, 우리 떡이 없어서 예수님 걱정하시는구나 뭐 이러고 한심하게 자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화를 버럭 내십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언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짐작하시고 듣고 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지금 야단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그리고요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7 이
야, 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잖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야, 일곱 개 떡을 가지고 4,000명 먹였잖아. 그리고 7광줄이나 남았잖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쯤에는 알아야 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오늘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을 때 절반밖에 눈이 떠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을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완전하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 소경이 눈이 반만 떠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다시 한번 안수할 때 완전히 눈이 떠져서 밝히 보게 되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밝히 보아 아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이 벳세다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가셔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마태복음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딱 가운데를 딱 찍으면 8장이죠. 그 가운데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산의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8장부터 16장. 자,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8장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와 아주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간악한 여인들의 그 술수에 그만 참수를 당하는 억울한 순교자. 어쩌면 정치적으로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수많은 혁명가들의 아주
모델과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남미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얼굴과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를 합성해 놓은 그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것이죠.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당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혁명가의 모델과도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 정의의 소리, 핍박받는 민중들을 대변하는 소리,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엘리야는 어떤 존재이냐면 아시아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스승, 스승 중에 스승.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가정에 가보면 식탁에 항상 빈 의자 하나를 놔두고 그것을 엘리야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스승의 이미지가 엘리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영원한 스승, 위대한 스승,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놀라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4대 성인,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one of them,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좋지, 성경 읽으면 도움이 되지,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어, 내 삶의 모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대답이셨을까요?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은, 최소한 매주 한 번씩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다. 딩동, 정답이다. 근데 너 알아? 너의 육신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거 아니야, 정답이라는 거 아니야. 잘했다.
박수 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아주 정말 유신 독재 시절부터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김지하 시인이 10여 년 전에 자기의 일생을 정리한 자서전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는데 흰 그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완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죠. 정말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나오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자꾸 말씀 전할 때 이런 영양가 없는 농담을 자꾸 던지면 안 되는데 충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나도 좀 성경 좀 읽기 위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김지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김지하 씨의 비극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완독하면서 정독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비록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을지언정 인간이었던 것이죠. 인간 예수밖에 보지 못한 것이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야, 예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하신 분이구나. 거기까지는 열렸는데 정말 그 눈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실 감옥에 가기 전에 그는 캐톨릭에서 지학순 주교로부터 영세를 받았던 캐톨릭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사상적 방황을 하면서 동학, 무슨 생명운동 이런 데로 빠지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영세를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비슷하게 그 김지하 씨랑 같은 해에 태어나서 김지하 씨처럼, 김지하 씨는 서울대에서 미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 상대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그리고 김지하 씨도 정말 그 빨치산의 아버지를 둔 그런 좌익의 어떤 그 딱지가 붙어서 평생을 그 집안 내력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분은 경상도에서 3대째 종의 집안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그 집안의 내력으로 볼 때도 뭔가 좀 이 하층민의 좀 비슷한 내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역시 유신에 반대해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리고 빈민운동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역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투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그 흰 그늘의 길이라는
김지하 씨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덮으면서 자기가 김지하 씨와 다른 길로 가서 이제는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참이나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혁명가로, 정치적인 순교자로, 또는 도덕 교사로, 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인생의 멘토로,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반의 진실 때문에 완전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 존재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메시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들은 소문자 M자를 쓰는 메시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자,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보자들이었고 화해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왕 중의 왕 대신 왕,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정의와 진리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작은 메시아들이 아닌 더 메사야, 진정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는 이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오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지만, 진정한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너희들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 구약의 모든 메시아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예언하고 있었던,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어드바이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멘토가 아니라, 멘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그런 도덕 교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저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그 복음의 소식 앞에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주신 주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